삶의 이유 내 모습 이대로. 네, 메인 보컬이 숨어 있었어가지고 깜짝 놀랐습니다. 여러분들 못 보셨죠? 메인 보컬. 네, 메인 보컬이 숨어 계셨었어요. 간만에 밴드가 뽐뿌가 옵니다. 네. 저도 밴드를 하나 좀 꾸려야 될 것 같아요. 네, 오늘 함께 나눌 하나님의 말씀은 구약성경 출애굽기 20장 12절 한 절의 말씀입니다. 12절 우리 함께 한 목소리를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내 부모를 공경하라. 그리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가 내게 준 땅에서 내 생명이 길리라. 아멘. 네, 설교를 시작하기에 앞서서 여러분들에게 한 가지 사과의 말씀을 좀 드리고 시작을 하고자 합니다. 제가 설교를 다 쓰고 나니까 부모님들께 좀 상처가 있으신 분들 또는 어떤 부모님들께 결핍이 있으신 분들에 대한 배려가 없었구나라는 생각이 좀 들게 됐습니다. 그래서 제가 좀 몇 차례 좀 지우고 또 고치고 했지만 그것이 잘 되지 않아서 먼저 이렇게 여러분들께 사과의 말씀을 드립니다. 혹시라도 오늘 말씀을 듣고 부모님들께 받은 상처가 좀 건드려졌다거나 또는 부모님들께 받았던 어떤 그 결핍들이 더 심하게 느꼈다라고 하는 내용이 있다면 네, 여러분들께서 여러분들께 용서를 좀 구합니다. 제 실력이 부족해서 또 공감하는 능력이 부족해서 발생한 문제인 것이지 결코 하나님의 의도는 그러한 것이 아니다라고 하는 것을 미리 좀 알아주시고 혹시라도 좀 설교 내용에 대해서 좀 서운한 마음이 드시거든 그 원망과 책망은 저에게 돌려주시고 하나님께는 돌리지 말아주시기를 바랍니다. 다시 한번 사과의 말씀을 드리면서 용서를 구하는 것으로 오늘 말씀을 좀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날을 사는 현대인들에게는 가장 중요한 것 중에 하나, 어쩌면 그냥 그 가장 중요한 것들 중에서도 원탑이라고 할 수 있는 것은 절대로 침해받고 싶지 않은 자율적 선택권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내가 어느 학교에 가든지, 내가 누구와 연애를 하든지, 내가 어디에 살든지, 내가 뭘 입고 뭘 먹든지 내가 결정한 일에 대해서만큼은 누군가 침해를 하거나 간섭해서는 안 된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들은 혹시 이 권위와 또 권위적이라고 하는 말의 차이점에 대해서 아십니까? 권위 그리고 권위적. 네이버 사전은 이 권위에 대해서 정의하기를 남을 지휘하거나 통솔해서 따르게 하는 힘 또는 일정한 분야에서 사회적으로 인정을 받고 영향력을 끼칠 수 있는 위신이라고 정의를 하고 있습니다. 쉽게 말해 따르게 하는 힘, 따르게 하는 능력 정도라고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렇다면 권위적이라고 하는 말의 정의는 어떠할까요? 네이버 사전은 이 권위적이다라고 하는 말에 대해서 정의하기를 권위를 내세우는 것이라고 정의를 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해 나를 따르도록 그 힘을 남들에게 강조하는 것을 말하는 것이죠. 이 권위적이다라고 하는 말을 보다 더 쉽게 이해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언제 이 권위적이다라고 하는 말을 사용하는지를 생각해 보면은 보다 더 그 뜻을 쉽게 이해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일반적으로 언제 이 권위적이다라고 하는 말을 사용할까요? 나의 자율적인 선택이 어떤 누군가의 힘에 의해서 강제로 침해될 때 우리는 권위적이다라는 말을 사용합니다. 그러니까 내 의사나 내 권리가 존중받지 못하고 내 자율적인 선택권이 박탈당하고 내 상사나 내 교수님이나 또는 나보다 나이가 많거나 힘이 센 사람에 의해서 나의 어떤 자율적으로 선택할 수 있는 그 권리가 침해당한다라고 생각할 때 우린 그 사람을 향해서 권위적이다라는 말을 하는 것이죠. 예를 들어서 이해를 요구하고 납득시켜 주기를 바라는 사람에게 내가 하라면 하는 거지 뭘 그렇게 따져 물어 라고
목사가 하라면 하는 거지 뭘 그렇게 따져 물어. 교수가 하라면 하는 거지, 상사가 하라면 하는 거지, 선배가 하라면 하는 거지 뭔 말이 그렇게 많아 라는 말로 그 사람의 그 이해받을 권리 또는 그 사람이 자율적으로 선택할 수 있는 그 권리를 박탈당하고 침해받을 때 우리는 그 사람들을 향해서 권위적이다라는 말을 하는 것이죠. 저는 제가 권위적인 사람이 아니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저는 제 아내에게 권위적으로 비춰지지 않았으면 좋겠고, 제 딸에게도 물론 아직까지는 아무것도 모르지만 제 딸에게도 저는 권위적인 아버지가 되지 않았으면 좋겠고, 저희 교육위원회 안에서도 저는 권위적으로 보이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특히 저는 여러분들에게 권위적이어서 그냥 권위를 내세우고 강압적으로 여러분들의 어떤 의사나 생각들 또는 여러분들의 의견을 모두 다 무시한 채 목사가 하라면 하는 거지 뭔 말이 그렇게 많아. 내가 원하는 대로 순종하라고 하는 어떤 그런 복종을 요구하고 강요하는 목사가 되고 싶지 않습니다. 그래서 저는 항상 저의 설교가 여러분들에게 권위적이지 않기를 항상 바라고 있습니다. 다시 말해 이 설교가 여러분의 어떤 생각과 선택권을 빼앗는 힘이 되어서 여러분들의 의견을 강압적으로 꺾어버리지 않았으면 좋겠다라는 마음이 항상 있습니다. 하지만 그러면서도 저는 제 권위가 무시되지 않기를 바라고 있습니다. 저는 제 아내가 저의 권위를 무시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남편으로의 권위를 인정해줬으면 좋겠습니다. 다시 말하면 저는 저의 아내를 강압적으로 다루지 않겠지만 무조건 시키는 대로 하라고 그렇게 강요하거나 요구하진 않겠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는 저의 아내, 남편으로서 아내가 저의 마음을 이해해주고 제 말을 존중해줬으면 좋겠습니다. 또한 아직 아무것도 모르는 제 딸도 저의 권위를 무시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저를 언제까지나 아버지로 인정해주고 저를 자신의 아버지로 존중해줬으면 좋겠습니다. 저 역시 여러분들에게 강요하거나 압박하지 않겠지만 여러분들이 저를 여러분들의 목사로 인정해주고 존중해줬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부모가 된 지는 얼마 되지 않았지만 그냥 부모가 되고 나니까 요즘 시대의 부모님들의 어려움이 바로 이러한 부분이겠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부모님들은 자녀들이 자신들을 부모로서의 권위를 인정해 주었으면 하는 마음이 있으리라고 생각합니다. 적어도 내 아이가 나를 아빠로, 엄마로 받아주기를, 인정해 주기를 바라는 마음이 있으리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자녀들은 그것을 반대로 느낀다라는 것입니다. 자녀들에게 부모는 특히나 우리 부모님 참 좋은 분이셔 라고 말할 때 그 좋다라고 하는 말은 나는 부모님들의 편이 되지 않더라도 부모님만큼은 항상 내 편이 주기를 바라고, 항상 나의 친구가 되어주기를 바라고, 나와 동등한 입장에서 도와주고 격려해주는 분임과 동시에 나의 자율적인 선택권을 건드리지 않고 존중해주고 지지할 권리만 있을 뿐 간섭할 권리는 없다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요즘 시대의 부모님들과 이 자녀들의 갈등이 깊어지는 것이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쉽게 말해 그 어떤 부모님도 자녀들에게 권위적이고 싶은 부모님은 없습니다. 그저 이 자녀들과 더욱 특별한 관계를 누리고 싶고 자녀들이 자신을 부모로서 그 권위를 존중해 주기를 바라는 것 뿐인데, 자녀들은 그렇게 부모님들이 그 권위를 존중해 줬으면 하는 그 마음조차도 권위적이라고, 내 자율적인 선택을 침해당한다라고 느낀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은 자녀들의 문제가 아니라 사실은 현대사회의 풍조 때문에 그렇습니다. 꼰대, 이 가스라이팅과 같은 말들, 또는 학생들에게 이 장래 희망을 묻는 것이나 훌륭한 사람이 되라 라고 하는 그 칭찬조차도 간섭으로 느끼게 만드는 이 사회 속에서 자라다 보니까 양육권을 가지고 있는 그 부모들의 권위조차도
이 자녀들은 권위적이다라고 생각하게 되었다라는 것이죠. 이 시대의 풍조가 그러하다 보니까 내 자율적 선택이 무엇보다도 중요하게 요구되는 이 세상 속에서 그렇게 자녀들이 살다 보니까 자연스럽게 부모의 역할은 내 자율적 선택에 도움이 조력자일 뿐, 자식이라 할지라도 이렇게 해라 저렇게 해라 말하거나 요구하거나 간섭하거나 아니면 부모가 무엇인가 자녀들에게 순종을 요구하면 그것이 부모로서의 권위에서 나온 것임에도 불구하고 부모의 자격으로 말하는 것임에도 불구하고 자녀들은 그것을 자율적 선택권이 침해당한 것이라고 여기고 권위적이다라고 느낀다라는 것이죠. 왜냐하면 그것을 용납하지 않는 세대를 살아가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것이 바로 현대사회의 풍조입니다. 어느 시대에나 인류는 권위를 인정했지만 권위적인 것에 대해서는 대항해 왔습니다. 저항해 왔어요. 그러나 이 시대가 변하면서 그 자율적 선택권이 보다 더 강조가 되면 될수록 반대로 권위를 점점 더 권위적으로 해석하게 되면서 오늘날에는 자녀들이 이 스스로 결정해서 행할 수 있도록 부모로서는 조언을 해주고 부모로서는 거기에 필요한 도움들을 줄 수 있을지언정 그 아이가 결정하는 것은 그 아이의 권한이라고 생각하게 되었습니다. 부모가 자녀에 대해서 훌륭한 사람이 되기를 바라는 것도 꼰대나 가스라이팅이라고 부르는 사회가 되었다라는 것이죠. 따라서 우리의 자녀들은 내 부모라 할지라도 내가 사귀는 사람이 누군지, 내가 결혼할 사람에 대해서, 내 전공에 대해서 그저 응원만 하고 조력만 해야 할 뿐 이래라 저래라 말해서는 안 된다라는 것이죠. 부모가 보기에는 결과가 뻔하듯 보이는 것이지만 왜 그런 선택을 하는지, 그것이 정말로 어쩔 수 없어서 안 하려고 하는 것인지 아니면 하기 싫어서 회피하려고 하는 것인지 부모 눈에는 다 보임에도 불구하고, 그래서 이 부모된 마음에 부모의 권위를 인정해 주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그것을 말해주고 싶지만 그렇게 하면 안 된다라는 것. 내 자율적인 선택권은 부모라 할지라도 내게서부터 빼앗아갈 수 없다고 생각하는 이 현대사회에서는 그것마저 할 수 없는 것이 되어버렸습니다. 이런 시대에 오늘의 말씀, 이 10계명의 5번째 계명에 대해서 여러분들은 어떤 생각이 드십니까? 부모를 공경하라 라고 말하는 이 말씀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 내 부모를 공경하라 라고 하는 이 말을 그 원어로 직역하면 너의 부모의 말을 무겁게 여겨라 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부모님의 말을 아주 무겁게 받아서 깊이 생각하라 라고 하는 이 말인데, 부모라 할지라도 나에게 간섭할 수 있는 권리가 없다라고 생각하는 이 현대사회에서 부모를 공경하라고 하는 이 말이, 부모의 말씀을 무겁게 받으라 라고 말하는 이 말이 오늘날의 사람들에게 얼마나 의미가 있을까 싶습니다. 왜냐하면 부모님의 말을 무겁게 여기라고 하는 이 오늘의 계명은 바꿔 말하면 부모의 권위를 인정하라 라고 하는 말입니다. 인생의 선택권이 스스로에게 있고 그것이 가장 중요한 가치로 요구되는 이 현대인들에게 부모님의 권위를 인정하라 라고 말하는 오늘의 이 말씀은 그야말로 엄청난 인생관의 변화를 요구하는, 이 시대의 풍조를 거스를 것을 요구하는 그런 말임에 틀림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이 아시는 것처럼 이 10계명은 크게 둘로 나뉩니다. 몇 계명으로 나뉘나요? 네, 1에서 4 그리고 5에서 10. 네, 1에서 4는 누구를 향한 계명인가요? 네, 하나님을 향한 계명이고 5에서 10은 누구를 향한 계명인가요? 예수님이요? 네, 우리들이죠. 네. 그 1계명에서부터 4계명까지는 하나님의 관계에 대한 것이라고 보는 것이고, 그리고 5계명에서부터 10계명까지는 사람들과의 관계에서 그 인간의 도리를 의미한다라고 보는 것이,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알고 계신 것이 일반적인 것입니다. 그런데 저는 이 부분들이
그러니까 이제 그 5계명에서부터 10계명까지가 그 인간과 인간의 사이에서의 그 마땅한 도리를 말하고 있는 것이기는 하지만, 그러면서도 해석될 때만큼은 하나님을 섬기는 것과 별개로 해석이 되어서는 안 된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이 계명을 주신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따라서 저는 오늘의 이 말씀, 부모를 공경하라라고 하는 이 말씀도 바로 하나님과의 관계라고 하는 그 관점에서 함께 살펴보고자 합니다. 혹시 여러분들은 우리 인류의 그 최초의 그 죄의 원인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고 계십니까? 일반적으로 사람들은 인간이 하나님처럼 되고 싶어 하는 그 교만 때문에 타락했다라고 합니다. 물론 인류 최초의 죄의 원인은 교만에 있는 것이 맞습니다. 하지만 구체적으로 그렇다면 인간은 왜 교만이라고 하는 생각을 하게 되었는가? 그 교만의 원인을, 교만의 이유를 좀 찾아보자면, 이 교만의 원인은 바로 자율입니다. 혹시 여러분들은 이 자유와 자율의 차이에 대해서 아십니까? 자유와 자율. 네이버 사전은 이 자유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법률의 범위 안에서 남에게 구속되지 아니하고 자기 마음대로 하는 행위라고 정의하고 있고, 자율에 대해서는 남의 지배나 구속을 받지 않고 자기 스스로의 원칙에 따라 어떤 일을 하는 것이라고 정의를 하고 있습니다. 쉽게 말해 자유란 한 공동체가 일정한 기준을 세워서 그 기준 안에서 마음대로 자유롭게 행하는 것이고, 자율이란 공동체 안에서 각자가 기준을 세워가면서 행하는 모습입니다. 그리고 이 인간의 최초 그리고 궁극적인 죄는 바로 이 자율에서부터 시작이 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세워주신 기준을 뒤로 하고 자기 스스로 기준을 세우겠다라고 하는 이 자율이 교만을 낳은 것이죠. 이는 최초의 범죄 사건 안에서부터 창세기 11장에 이르기까지 계속해서 나오는 부분입니다. 사탄은 여자에게 선과 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먹으면 하나님처럼 눈이 밝아질 것이다 라고, 다시 말해 선과 악을 아는 일에 하나님처럼 될 것이다 라고 말했습니다. 여자는 그 열매가 먹음직하고 보암직해서 먹은 것이 아닙니다. 그 열매가 자신을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러웠기 때문에, 다시 말해 그것을 먹으면 선과 악을 아는 일에 지혜롭게 될 것 같아서 하나님만큼 지혜롭게 될 것이라고 생각했던 그 여자는 사탄의 말을 받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세워놓으셨던 그 기준, 선과 악의 기준을 벗어나서 이제부터는 나 스스로 선과 악의 기준을 세우는 존재가 되고 싶었기 때문에 그 열매를 먹은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아는 것처럼 죄라고 하는 말의 원어는 관역을 벗어났다라고 하는 말입니다. 다시 말해 아담과 여자는 그 열매를 먹는 것으로 하나님께서 세워놓으신 그 관역에 조준을 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쏘고 싶은 곳에 아무데나 쏘고 거기에다가 관역을 그리는 자율적인 존재가 되어버렸습니다. 주인이신 하나님께 초점을 맞추는 것이 아니라, 기준이 되시는 하나님께 초점을 맞추는 것이 아니라, 내가 주인이 되어서 내가 원하는 곳에 화살을 쏘고 거기에다가 관역을 그리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내가 기준을 세워가는 것이죠. 따라서 더 이상은 선악과라고 하는 계명에 얽매여서 하나님의 종처럼 사는 것이 아니라, 아무것도 내 마음대로 못하게 하는 존재가 아니라 내가 원하는 곳에 내 관역을 그려서 내 마음대로 정답을 세워가는 존재가 되고 싶다라는 것입니다. 나 스스로 정답을 개척할 것을 그 열매를 먹음으로 하나님께 선언한 것이죠. 그때부터 인간은
자유를 추구하는 존재, 바로 내가 가장 중요하고 내 권리가 가장 중요한 존재가 된 것입니다. 이 말은 다시 말해 창조주라고 하는 하나님의 권위를 깨끗하게 무시해버리는 행위인 것입니다. 창조주라고 하는 하나님의 권위를 권위적이다 라고 인식하게 된 것입니다. 바로 그때부터 시작인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지속적으로 그렇게 하나님을 떠나고 하나님의 권위를 인정하지 않는 사람들을 위해서 일하시고 도우셨지만, 하나님을 떠나서 자유를 선언한 사람들은 그 하나님의 관심도, 우리를 도우려고 하는 하나님의 관심조차도 권위적이라고 받았습니다. 오히려 하나님을 떠나서 자유를 추구하는 것이 진짜 자유이고 그것이 진짜 행복이라고 생각하고, 하나님께 속하는 것을 구속이라고 생각하고 권위적이라고 생각해서 그 하나님을 부인해 왔다라는 것입니다. 그냥 내 인생은 내가 책임지고 내 행복은 내가 만드는 것이라서 내가 더 행복하기 위해서 돈을 많이 벌고 높은 자리에 올라가고 힘을 얻으려고 합니다. 하나님 없이 내 인생을 책임질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바로 힘밖에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힘만 있다면 짧으면 80, 길면 100세인 이 세상에서 내 마음대로 내가 가는 길이 곧 길이 된다라고 하면서 스스로 기준을 세울 수 있고, 이 힘만 있으면 내 눈에 보이는 모든 것들을 얻을 수 있고, 이 힘만 있으면 내가 원하는 모든 것들을 다 할 수 있다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물론 이런 모습은 죽음이라고 하는 인간의 결론을 완전히 배제한 모습입니다. 어차피 죽음은 해결하지 못하는 것이기 때문에 사람에게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은 이 한 번 사는 인생, 얼마만큼 내가 자율적으로 살 수 있는가, 얼마나 내 자율적인 선택권이 보장받으며 사는가가 가장 중요한 요구가 된 것이죠. 그렇게 여전히 하나님의 권위를 부인하고 무시하는 인간들을 하나님은 포기하지 않으셨습니다. 그런 인간들을 불쌍히 여기신 하나님께서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 죽음의 문제를 해결하시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마다 영원히 살 수 있는 길도 열어두셨습니다. 영혼이 영원히 사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다시 살아나서 육체를 가지고 영원히 살 수 있는 길을 열어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지속적으로 이렇게 우리 인간을 위해 자신의 권위를 인정해 주지 않은 이 인간들을 위해서 일해 주시는 이유는 바로 인간을 낳으신, 해산의 고통으로 인간을 낳으신 부모의 마음이었습니다. 인간은 자율이 옳다고 여겨져서 스스로 원칙을 세워나가고 내가 원하는 관역을 그려서 거기에 명중시키면 좋다고, 그것이 행복이라고 여기며 살아가고 있지만, 그것은 자기가 아는 세상이 전부인 줄 아는 어린아이의 선택과 같은 것이라서 우리 인간의 부모 되신 하나님께서는 자신의 아들인 예수 그리스도를 찢어 죽이시고 다시 살리시고 이 세상의 주, 다시 말해 주인이 되게 하셔서 주인을 잃어버린 우리 인간의 주인을 되찾게 해주셔서 우리 인간의 진짜 행복이 무엇인지, 우리 인간에게 정말로 좋은 것이 무엇인지를 되찾을 수 있게 해주셨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우리 사람은 여전히 사춘기 청소년들 같아서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나님의 권위를 존중한다라고 말하지만 그것은 그저 하나님을 내 친구로, 나와 그저 함께하는 자로, 나를 그냥 도와주는 조력자로 받는다라는 의미일 뿐, 그래서 내가 내 인생을 설계하고 내 원칙을 세워나가는 이 인생길에 내가 필요한 일들을 대신해 주거나 도와주거나 지지해 주다가 내가 죽었을 때 천국에 들어가도록 도와주는 내 편 정도로만 인식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철저하게 하나님을 하나님의 권위로는 무시한 채 살아가고 있다라는 것이죠. 예수님을 나의 주님으로, 다시 말해 예수님을 내 인생의 주인으로 영접한다라고 하는 이 말은
내가 주인으로 살아가던 인생에는 답이 없다라는 말입니다. 힘을 추구하며 살아가는 이 인생에는 답이 없다라는 고백입니다. 내가 원칙을 세워가면서 힘을 추구하는 이 세상에서는 더 이상의 답이 없고, 그러니까 내 자율적인 인생에는 답이 없고 하나님의 통치라고 하는 그 규칙에 속해서 자유하게 사는 인생에 답이 있다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십계명을 처음 다룰 때 나눴던 말씀처럼 더 이상은 계명이 나를 구속하고 압박하고 내 자율적인 선택을 빼앗는 것이 아니라, 이것이야말로, 이 계명이야말로, 하나님이 세워주신 이 기준이야말로 인생의 정답이라고, 우리 사람에게 가장 좋은 것이라고 말하는 삶을 말하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 이 세상의 창조주이신 하나님의 권위를 인정해 드리는 삶, 하나님을 이 세상의 창조주로 그 권위를 인정해 주는 삶을 말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 세상을 창조하신 이후부터 지금까지 이 세상의 주인이 아니신 적이 없습니다라고 말하는 삶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정말 큰 문제는 우리 하나님의 그 사람들이 권위라고 하는 말을 권위적으로 해석하는 그 오늘날의 이 현대인들, 그리고 이 권위를 인정하는 것은 곧 내 자율적 선택권을 빼앗기는 것이라고 이해하는 이 시대의 그 사회적 풍조에 너무 쉽게 휘말리고 있고, 우리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부터가 이 세상의 풍조에 너무 쉽게 휘말리고 있고, 그 사실도 모른 채, 그러니까 내가 이 세상의 풍조에 휘말리고 있구나라고 하는 그 사실도 모른 채 신앙생활을 하고 있고, 그렇게 신앙생활을 하는 것이 당연하고, 그렇게 사는 것이 마치 신앙생활인 것처럼 오늘날의 이 하나님의 사람들도 그렇게 살아가고 있다는 것이죠. 권위를 인정하지 않습니다. 권위를 권위적이라고 생각하고 하나님의 권위를 그저 나와 동등한 관계에 맞추려고 한다는 것이죠. 그리고 그것이 마치 당연한 것처럼 살아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사람들이 생각하는 우리 예수님의 이미지는 주로 친근한 친구 또는 내 사랑의 대상 정도입니다. 제가 이것이 진짜 얼마만큼 확실한가 좀 알아보려고 일부러 구글에다가 예수님 하고 쳤어요. 그리고 이미지를 검색해 보니까 죄다 내 친구로 또는 내가 어떤 사랑하는 어떤 사람의 모습으로 그려진 예수님의 이미지가 대부분인 것들을 보면은 아마도 사람들이 그러한 모습들을 요구하고 있겠구나라는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물론 예수님께서도 스스로를 우리에게 소개해 주실 때 내가 명한 대로 행하면 곧 나의 친구다라고도 말씀을 하셨고, 나는 너희를 사랑한다라고도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러나 이 말은 하나님 자체이신 예수님, 우리와 비교조차 거부하는 그 격이 다른 분께서 우리와 그렇게 가까워지셨고 화목하게 되셨다라는 뜻일 뿐입니다. 창조 때부터 이 땅의 주인이셨던 분께서 우리와 그렇게 가까워지고 화목하게 되었다면 그 얼마나 귀한 일이 아닐 수 있겠습니까? 그런 하나님을 감히 친구라고 부르거나 내 사랑의 대상으로 여기는 것은 결코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게 부르는 일이 아닐 것입니다. 하지만 내가 예수님을 친구라고 부르는 것이, 내가 사랑하는 분이라고 부르는 것이 내 인생의 주인으로서가 아니라 그저 괴로울 때 다가와서 마음의 평화를 주고 외로울 때 다가와서 친구가 되어주는 나의 참 좋은 친구 정도로만 생각하고 있다면, 그분은 나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나를 사랑한다면 나를 채워줘야 할, 내 결핍을 해결해야 할 의무가 있다라고 생각해서 하는 말이라면 그것은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게 부르는 행위와 다르지 않다라는 것입니다. 400여 년 동안 애굽에서 종살이를 했던 이스라엘이 애굽에서 나와서 회복했던 고백, 400여 년 종살이 때문에 왜곡해서 알고 있었고 거부해왔던 고백은 바로 하나님이 우리의 주인이 되신다라는 고백이었습니다. 하나님이 권위적인 분이 아니라 하나님을 그 하나님의 하나님으로,
하나님을 나의 주인으로 그 권위를 인정하겠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권위를 인정하기 때문에 이제는 그 권위 앞에 순종하겠다라는 것입니다. 더 이상은 내 소견에 옳은 대로 사는 인생에 답이 없기 때문에 이 땅의 주인이신 하나님의 소견에 옳은 대로 사는 인생에 정답이 있기 때문에 이제는 그 권위를 인정하며 살겠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미커 여러분, 여러분들은 정말로 하나님을 하나님의 권위로 인정하고 계십니까? 권위적인 분이 아니라 정말로 이 세상을 창조하고 이 세상을 움직이시는 분이라서, 온 우주를 움직이시는 분이시라서 그 권위에 압도되어서 살고 있느냐라는 말입니다. 하나님이 권위적이라서, 나보다 힘이 세서 내 인생을 빼앗아 가시고 내 자율적 선택권을 빼앗아 가셔서 내가 아무것도 못하게 하는 분이 아니라 창조주라고 하는 그 압도적인 권위를 내가 느껴서 내 자리를 기꺼이 내어드릴 수 있고, 나보다 더 힘이 세신 분이셔서 내 인생의 짐을 해결하실 수 있는 분이시기 때문에 맡겨드리고 나서야 나는 자유하다라고 말할 수 있느냐라는 말입니다. 저는 이 고백이 있을 때부터, 이 고백이 있은 후에야 오늘의 이 계명, 내 부모를 공경하라라고 하는 이 계명이 단순히 인간의 도리를 요구하는 계명이 아니라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이해될 수 있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을 향해서 내가 너의 주인이다 라고 말씀하신 이후에 오늘 이 계명, 바로 내 부모를 공경하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 말씀은 곧 부모의 권위를 인정함으로 내가 이 주인의 권위를, 부모의 권위를 인정함으로 내 주인의 권위를 인식하라라는 말씀입니다. 부모의 말을 무겁게 생각해서 그 부모의 권위에 순종하는 것으로, 비록 그것이 내 편리와 내 유익과는 거리가 멀다라고 해도, 내 자율적 선택과는 거리가 멀다라고 하더라도 그것에 순종하는 것으로 내 인생은 내 편리와 내 유익을 추구하는 것이 전부가 아니다 라고 하는 것을 기억하라는 말씀인 것이죠. 다시 말해, 부모의 권위를 인정하는 것으로 내 주인이신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라라고 하는 신앙적 요구라는 말입니다. 단순히 부모를 공경하는 것이 인간적인 도리가 아니라, 난 독립적인 존재가 아니라 나에게 주인이 있다, 하나님이라고 하는 주인이 있다라는 것을 고백하라는 이 신앙적 요구라는 것이죠. 우리 중에 누군가는 내가 있어야 부모일 수 있다라고 생각하시는 분들도 계실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 중에는 누군가는 부모에게 상처가 있어서, 부모가 부모다워야 부모지, 부모가 부모 구실을 못하는데 그걸 어떻게 부모라고 할 수 있느냐라고 생각하는 분이 계실지도 모르겠습니다. 나는 부모답지 않은 부모는 공경할 필요가 없다고 생각하고, 내게 흡족한 모습이어야 그나마 부모가 원하는 모습으로 살아줄 필요를 느끼는 분들이 계실 수도 있습니다. 제가 하는 말은 내 기준이 전부가 아니게 하는, 내 유익이 전부가 아니게 하는 그 어떤 뗄래야 뗄 수 없는 그 어떤 관계가 있음을, 그리고 내 기준이 가장 좋은 것이 아닐 수 있게 만드는, 내 유익이 가장 좋은 것이 아닐 수 있게 만드는 그 어떤 기준을 초월하는 관계가 있다라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내 기준이 전부가 아니라, 내 유익이 가장 우선시 되는 것이 아니라 내 주인이신 하나님과의 관계가 가장 중요한 것이라서 그분과의 동행이 나에게 가장 소중한 것인데, 이 땅을 살아가면서 우리가 그 관계를 가장 가까이에서 느낄 수 있는 존재가 바로 부모라는 것이죠. 다시 말해, 네 부모를 공경하라라고 하는 오늘의 이 말씀은
부모님을 공경하는 것으로 하나님이 나의 주인이시라고, 그래서 내 기준과 내 유익이 아니라 내 자율적 선택권보다 귀한 관계가 있다라고 하는 것을 기억하라는 말씀인 것입니다. 우리 문화도 그렇지만 히브리 문화도 친구의 부모님 또는 부모님의 친구들도 또는 그냥 모르는 어떤 어르신들도 부모님이라고 부르긴 합니다. 그렇게 생각했을 때 여러 성경학자들이 말하는 것처럼, 그리고 웨스트민스터 소유리 문답이 말하는 것처럼, 오늘의 이 말씀, 내 부모를 공경하라는 오늘의 말씀은 모든 종류의 권위를 인정하라는 말씀이기도 합니다. 그렇다면 이렇게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하나님을 믿지 않으시는 부모님의 권위는 우리가 어떻게 대해야 할까요? 불의하게 행하면서 권력을 남용하는 국가나 또는 정치인의 권위는 우리가 어떻게 해야 할까요? 무례하고 무모한 직장 상사들의 권위는 어떻게 인정해야 할까요?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오늘의 이 말씀이 모든 종류의 권위를 인정하라라고 하는 말씀이라면 언제나 내 뜻을 꺾고 모든 권위와 모든 관계들 앞에 양보하라는 말씀이겠습니까? 내가 나 하나도 책임질 수 없고 챙기지 못하는 상황에서도 상대의 권위를 인정하기 때문에 무조건 양보해야 하겠습니까? 목사나 직장 상사 또는 교수가 자신의 권위를 이용해서 저지르는 횡포에 대해서 아무 말도 하지 않고 그저 하나님께서 알아서 해주실 때까지 순종하라는 말이겠습니까? 지금 제가 하는 이 대답이 여러분들에게 어쩌면은 막연하게 들릴 수도 있고 정말로 가슴을 치며 답답함을 호소하게 할 수도 있지만 저는 우리 예수님의 모습을 우리가 좀 생각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예수님께서는 참 부당한 재판을 받으셨습니다. 그리고 그 부당한 재판 중에 매도 맞고 채찍에도 맞고 침뱉음도 당하고 심한 모욕을 당했습니다. 하지만 예수님은 그런 중에도 자신의 뜻을 굽히지 않으셨고 덜 힘들기 위해서 그 사람들에게 아부하거나 좋은 말로 그 사람들을 자신의 편으로 만들려고 하지 않으셨습니다. 그렇다고 사실이 아닌 것을 사실처럼 말씀하신 적도 없고 재판에 유리하도록 예수님에게 유리하게 꾸며서 말씀하신 적도 없습니다. 사실이 아닌 말에는 그 말이 비록 자신에게 불리하게 작용하는 말이라 할지라도 예수님은 당당하게 그 사실을 바로 잡으셨습니다. 그런 중에도 예수님은 단 한 번도 빌라도나 가야바의 권위를 무시하지 않으셨습니다. 예수님은 그들의 권위를 존중해 주셨습니다. 제 말은 그러니까 결국 순종하고 참으라는 말이 아니라 억울할 수 있고 내 의사를 분명히 할 수 있고 당당하고 분명해야 하겠지만 적어도 그들을 향한 우리의 눈빛만큼은 그들의 권위에 대해서 무시하거나 경멸하거나 증오하는 눈빛이 없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오히려 우리는 그런 부당한 권위들을 통해서도 이 세상은 내 편리와 내 유익만을 위해서 돌아가지 않는다는 것을 기억하고 내 인생도 내 편리와 내 유익을 추구하는 것이 전부가 아니라는 것을 기억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저는 이 코로나 시대에 반성을 하게 된 것이 하나 있다라고 한다면 바로 우리 기독교의 무례함입니다. 저는 이 코로나 시대에 우리 교회들이 욕을 먹게 된 이유가 있다면 물론 우리 교회들이 슈퍼 전파자가 된 것도 이유가 되겠지만 더 큰 이유는 바로 무례함에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감히 우리 교회를 협박해? 이 정권은 교회를 혐오하게 만드는 정권이니까 어디 한번 교회의 힘을 보여주자 라고 하면서 비판하고 힘으로 움직이는 곳이 교회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힘으로 이 세상을 이기려고 했기 때문에 세상이 결국 교회를 향해 등을 돌린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아닌 것은 아니라고 해야 하겠지만 바로잡을 것은 바로잡아야 하겠지만 초대교회 성도들은 박해를 받고 고난을 받는 중에도 그리고 그들의 거짓 증언에 맞서 싸우며 교회를 향한 박해를 바로잡는 중에도 그들은 적어도 로마 정부를 향한 긍휼의 눈빛을 잃지 않았다는 것,
오히려 그 로마 정부와 그 압제를 자신들의 주인이 하나님이시다라고 하는 그 사실을 끝까지 붙잡는 도구로 사용했음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오늘날의 현대인들은 권위조차도 권위적이라고 해석하고 거부하는 추세입니다. 따라서 하나님의 권위조차, 이 창조주의 권위조차도 부인하고 그 권위로 우리를 구속한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기독교라고 해서 다르지 않습니다. 하나님을 믿는다라고 하면서도 자율적인 선택에 간섭을 거부합니다. 그래서 내가 무엇을 원하는가가 중요할 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무엇을 원하시는가에 의미를 두지 않습니다. 내가 원하고 내가 기뻐하는 것이 중요해서 그것을 지지하지 않거나 내가 원하는 방식으로 일하지 않거나 내가 기뻐하는 일에 동의하지 않는 하나님이라면 믿을 필요가 없다고 그렇게 하나님의 권위를 무시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나를 위해 존재하고 내가 있어야 하나님도 있고 내 사랑을 갈구하시는 분이라고 생각할 뿐 내게 동의하고 나와 동행하시고 나를 지지하는 그저 친구 중 하나라고 생각할 뿐 내 주인, 내가 권위를 인정해야 하는 분이라고 생각하지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런 생각이 내 부모에게도 있습니다. 내게 부모는 그저 나를 위해 존재하고 나를 지지해야 하고 나와 함께 끝까지 해야 하고 나를 무조건적으로 응원해야 하고 나를 전적으로 도와줘야만 하는 존재일 뿐 자신보다 나를 더 소중하게 생각해서 내가 전심으로 잘 되기를 바라기 때문에 하는 말임에도 불구하고 그 말을 들어주는 것은 바라지는 않더라도 그렇게 잠시나마 소통하는 것으로 내가 너의 부모임을, 너는 내 자녀임을 느끼고 싶어하는 그 부모의 심정조차도 우리 자녀들은 허락하지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그것을 권위적이라고 해석한다라는 것입니다. 아버지가 허락하지 않아서, 어머니가 허락하지 않아서 내가 원하는 길을 막는 것을 부모라는 권위를 인정해서 돌아보고 고민하고 이 부모와 자식이라고 하는 그 관계를 더 좋게 하기 위한 기회로 생각하기보다는 간섭과 침해로 여기는 것, 내가 원하는 것을 주지 않으시는 하나님을 향해 하나님의 권위를 인정해서 과연 하나님께서 이것을 거절하시는 이유가 무엇일까? 라고 생각하면서 하나님과의 관계를 더 돌아볼 수 있는,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가를 고민하고 하나님과의 관계를 더욱 좋게 하기 위한 기회로 여기기보다는 하나님이 막으시면 하나님이 나의 삶을, 나의 자율적 선택을 간섭하고 침해하는 것으로 여기는 것, 그것이 하나님의 권위를 인정하지 않고 하나님을 권위적이라고 여기는 것입니다. 내 부모를 공경하라. 우린 오늘 말씀을 통해서 세상의 풍조를 따라서 권위를 무시하고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만 행동하는 것이 과연 마땅한 길인지, 당연한 길인지, 가장 좋은 일인지, 정말로 나에게 좋은 일인지 생각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물론 이 세상의 풍조를 완전히 거스르는 일이라서 그것은 쉽지 않을 것입니다. 하지만 내가 하나님을 주인으로 모시고 사는 사람이라면, 하나님의 권위를 인정하기로 했다면 권위를 무시하는 세상을 향해서 우린 진지하게 고민해 봐야 할 것입니다. 물론 이렇게 말하는 저부터가 사실 자격이 없고, 이렇게 말을 하는 저부터가 여러분들께 죄송하고 저희 부모님께 정말로 죄송한 것은, 저는 저희 부모님을 정말로 많이 무시하고 살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저는 저희 부모님께서 너무나 힘들게 살아오셨고, 우리 부모님께서 어리셨을 때부터 너무나도 가난하게 살아오셨기 때문에 저는 저희의 부모님이 정말로 이 세상을 바라보는 눈이 가난 때문에 왜곡되어 있다라고 생각했고, 그런 왜곡된 시선으로 저를 키우셨다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저에게는 늘 항상 결핍이 있다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저는 늘 부모님께서 무슨 말만 하시면은 항상 왜곡되어 있다라고 생각했고,
저 역시 그런 부모님의 말을 결핍에 함몰된 채 들을 수밖에 없었던 것이죠. 그런데 오늘 설교를 준비하면서 느낀 것은 부모님이 옳았는가, 내가 옳았는가, 부모님이 잘못되었는가, 내가 잘못되었는가, 부모님의 판단이 옳았던가, 내가 옳았던가, 이 문제는 결코 중요한 게 아니었습니다. 누가 더 옳았는가, 누가 더 잘 아는가, 누가 더 맞았는가 하는 것보다 중요한 것은 그 문제들을 통해서 이루어지는 나와 부모님과의 관계가 더 중요했다라는 것입니다. 틀린 말을 하시더라도 이 관계를 존중하고 그 권위를 인정하는 것으로 그 안에서 내 주인이신 하나님을 마주하는 것, 말도 안 되는 것을 우리 부모님이 나에게 요구하시더라도 그 관계를 더 좋게 이어가기 위해서 노력하는 그 과정들을 통해 부모님이 나의 부모님 되심을, 나는 또 나의 부모님의 자녀가 됨을 더욱 돈독히 하는 것, 그리고 그 모든 과정에서 나의 하나님을 발견하는 것, 내가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하나님은 나의 주인이 되심을 발견하는 것이 더 중요했다라는 것입니다. 길게 말했지만 정리하자면 합당한 요구에도 부당한 요구에도 내 원함과 거리가 있는 요구에도 우린 그 관계에서 하나님을 볼 수 있어야 합니다. 그래서 이 세상이 결코 내 원함과 내 유익을 위해서 움직이고 나 역시도 내 인생을 내 원함과 내 유익을 위해서 사는 것이 아니라 그것이 전부가 아님을, 그리고 그것이 사람의 행복이 아니라 그 모든 관계에서 하나님의 주인 되심을 기억할 수 있는 것, 그리고 그것이 진정한 내 행복임을 기억할 수 있는 것, 이것이라는 말입니다. 권위를 인정하지 않고 마땅한 권위도 권위적이라고 보는 이 세상에서 우리가 회복해야 할 것이 있다면 내 자율적 선택권이 아니라 내 인생에, 이 세상에 하나님이 주인 되신다라는 것입니다. 내 자율적 선택권보다 내 만족과 내 원함과 내 유익함으로 살아가는 것이 이 세상이 아니라 그것으로도 부정할 수 없고 끊을 수 없는 어떤 관계가 있다라고 하는 것, 바로 이 세상에 하나님이 주인이 되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하나님의 권위로 인정하는 것, 바로 그 시작은 나를 낳아주신 그 부모님의 권위를 인정하는 것에서부터 시작합니다. 이번 한 주 여러분들의 부모님들에게 사랑한다라고 고백하시고 그 부모님의 권위를 인정하는 한 주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그 부모님의 권위를 인정하는 것으로 하나님이 나의 주인 되심을 고백하는 한 주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